젊은이들 중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삼포시대.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2011년도경에 이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삼포,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 어렵다는 겁니다.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정말 생존하는 것 자체가 버겁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젊은이들이 말을 지어낸 거예요. 결혼을 포기하고 그 전에 연애를 포기하죠. 연애 그리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유행하던 말이 오포 시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두 가지를 더 플러스를 해요. 뭐를 더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직장이 변변치 않으니까 뭐 연애, 결혼, 출산 이것은 뭐 당연한 거고 또 뭐를 포기합니까? 인간관계를 포기해요. 커피 한 잔 마실 돈도 버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이 없으니까 뭐가? 집을 포기해요. 집 사는 거. 평생 집 사는 거는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5포 시대. 7포 시대가 있습니다. 7포 시대. 거기에는 두 가지를 더 애드하죠. 뭐를 애드합니까? 꿈을 포기하고 꿈이 없어요. 젊은 시대.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꿈이 뭐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꿈이 뭐였겠어요? 대통령, 뭐 장군, 뭐 가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꿈을 포기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희망이요. 희망을 포기하는 거.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이게 오늘 세대 우리 한국을 대변하는 상징하는 하나의 말이 되었어요.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불행하다고 해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보면은 정말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은 전혀 힘들지 않을 것 같은 중산층 이상의 그런 환경 속에 자라는 우리 젊은이들도 뭐예요?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뭐 알지 못하는 불만, 불평, 이런 원망, 원한 이런 것들이 이 젊은이들 가운데 흑암처럼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에 조성되어서 꽉 누르고 있다는 한반도를.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북한 땅만 생각해도요. 북한의 내동포, 내 형제만 생각해도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참 이게 한번 딱 그 고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 힘들기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0년 전 우리 선조들 50년, 70년 6.25 전쟁 당시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전쟁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그런 뭐 굶주린 그런 세대 그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불행감, 불만족감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문제고요. 영적인 분위기를 억누르고 있는 어떤 이런 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인간의 불행은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은 그 근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문제로서 이것을 접근하고요. 그것이 나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우리 세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결국 그 근원에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떨어져도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면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싹 트면은 모든 환경, 모든 문제들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우리 자녀들, 젊은 청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 뭐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을 확인하고 이 믿음을 깨트리고 왜곡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문제. 나는 불행한 존재야.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심겨주는 그 죄의 깊은 뿌리를 제거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영생의 이 소망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불행하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자리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로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누가 그만큼 불행할 수 있겠어요? 자식을 태어나도 손자를 봐도 손자의 손자를 봐도 그건 뭐예요? 노예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명석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애를 하나 놓으면 둘 놓으면 뭐고 셋을 놓으면 뭐예요? 아침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 모여가지고 딸을 놓으면 어떻고 아들을 놓으면 어떻고 뭐 딸을 놓으면 뭐 비행기 타고 아들 놓으면 뭐 리어카를 타고 리어카가 뭔지 아세요? 구르마. 뭐 그건 우리가 편하니까 행복한 거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로 살던 그들은 사는 것 자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먹는 것 자체가 불행이죠. 절망이죠. 괴로움이죠. 한숨이 한탄인 것입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무시당하고 못하면 못한 대로 차별당하고요. 그건 자기의 주권이 없고요. 인권이 없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시켜 주시고 해방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60만의 장정만 60만이고요. 노인네들과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다 하면 200만이 출애굽하는데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 지도자를 필두로 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요. 홍해. 그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 바다를 건너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구원 이것이 바로 신약 백성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의 자리 그 종의 자리 우리의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어디였습니까? 죄의 종이었고요. 사망의 저주의 자녀들이었던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뭡니까? 홍해 깊은 물에 들어가서 우리의 과거 육신의 삶을 죽고요. 새 생명,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내 과거의 삶은 단절되는 거예요. 내 죄된 인생은 죽고 내가 그 세례를 통해서 물에 잠기고 물속에 나옴으로 인하여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구원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누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 홍해를 건넌 인생. 세례를 통해서 내 과거를 죽이고 죄된 삶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준비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그 120명의 제자들, 그 핵심 제자는 12명이죠. 한 명은 이제 나갔지만 어쨌든 새로운 제자가 또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행전 서신서를 보세요. 그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을 준비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메시지도 회개하라.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도 뭡니까? 회개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했던 메시지, 바울이 선포했던 메시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다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분명한 이 복음을 여러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뭘 하세요? 뭘 하시죠?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세요. 그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려고 하는데 튀는 친구가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가 스톱! 잠깐만요. 봉숭아학당처럼 손 들고 주님 선생님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내 몸까지 다 씻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참, 그죠? 발 씻겨주는 것도 황송한 일인데 그러면 제 몸까지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목욕한다는 건 뭡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으면 다시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면 물세례죠.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뭐를 하면 됩니까?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샌들을 신고 저도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죠. 초대교회 때 그때 당시 문화예요. 그때도 이런 비포장 대부분이 아니 다 비포장 도로죠. 로마로 행하는 큰 대로 말고는 다 비포장 도로예요. 그때 당시는 뭐 양말도 제대로 안 신었죠. 양말 이런 게 없었죠. 뭘 신습니까? 맨발에 이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에 뭐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먼지, 흙.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웬만한 집들은 하인들이 손님들이 오든 주인이 오든 들어오면은 손과 발을 얼굴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대접하고요. 또 좀 더 괜찮은 집은 하인들이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발을 씻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대접받기를 원해 앉아 있는 거예요. 선생이신 그분이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하나하나의 그 더러운 발만 더럽습니까? 그 마음은 어때요?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들의 그 교만한, 거만한, 겸손하지 못한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는 세례가 있어야 되고요. 세례가 홍해를 건너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발을 씻는. 그러니까 세례는 단회적인 한 번의 경험이고요. 발을 씻는 거는 언제 씻습니까?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게 뭐예요? 날마다 일상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늘 언제나 죄로 말미암아 오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서 죄사함의 은총을 날마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 발을 씻어야 돼요. 누가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겸손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천성을 향하여 생명나무를 통과해서 그 문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도성 천국을 향해 들어갈 마지막 그 앞에 서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가볼까요? 그 앞에 넘어가시면 되겠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은 세마포를 다 입혀주세요. 이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인생길, 죄 많은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었던, 주님께서 입혀주셨던 이 성도의 삶, 이 세마포 옷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럽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늘 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만 세마포, 우리의 두루마기를 그 생수의 강 가운데 우리가 빠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밝혀주셔야 돼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 어떻게 누가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인정합니까? 야,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야? 너 뭐 이거 잘못해서 누가 인정해요? 그거는 무례한 일이죠. 누군가가 야, 너 당신 뭐 잘못했어? 너 이거 바르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불쾌할까요, 안 할까요? 불쾌할까요, 안 할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시온아, 누가 너 이게 잘못했지? 너 왜 이랬어? 이러면은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예, 시온이가 더 저기 두 명이네요. 예? 예?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 예? 무례하죠, 불쾌하죠. 부모가 이야기해도 요즘은 불쾌하게 생각해요. 야, 너 잘못된 거야! 하면은 잘못된 걸 지적할 때 환하게 웃으면서 너 잘못된 거지?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 계세요? 바르지 못하게 못된 그런 일을 한 것이 드러나고 발각되었을 때 부모라도 이야기할 때 뭐예요? 인상을 쓰잖아요. 톤이 높아져요. 거칠어져요. 그러면은 그것을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걸 알아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예, 잘못했어요. 어떡하죠? 아, 어떡하죠?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합니까? 우리 은지는 그렇게 하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은지는 착해요. 제가 볼 때. 예. 저는 제가 말하자면 저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부모님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수긍하고 예, 고치겠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인지라 불쾌한 거예요. 탐탁치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행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깊이 근심하게 될 그런 일들을, 그런 생각들을, 마음들을, 폐부를 찔러서 쪼개서 드러나게 해주실 때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너가 이거 잘못한 거야. 이러면 안 됐어. 이러지 말아야 돼.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 빨리 돌아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다시 나와.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게 은혜죠. 그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천하의 권세를 지었습니다. 하는 모든 전쟁과 전투마다 승리해요. 누가 다윗에게 한 거를 하고 거부를 하겠어요? 이런 만족감으로 이래 충만한 그런 인생 가운데 그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한가하고 너무나 태평하니까 자기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서 지금 피땀을 흘려서 죽음 가운데 나라의 그런 영토를 확장하는 그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왕은 그 궁전의 들녘을 그 뒤편을 이렇게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봅니까? 밧세바를 보는 거예요. 목욕하고 있어요. 그 여인네, 그것도 유부녀예요. 그 여인을 탐하게 되죠. 눈으로 보고 탐하고 그것으로 그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결국 그 행동으로 옮기고요. 그 여인을 자기의 여자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다윗이 뭘 합니까? 처음부터 죽이진 않죠.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 남편 된 우리야, 그건 장수 중에 장수요, 충신 중에 충신이었어요.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를 불러다가요, 이렇게 안부를 묻고 근황을 묻고 나서는 어서 빨리 너 아내에게로 들어가서 잠자고 다시 또 배려를 하는 거예요. 하사를 하는 겁니다. 그 충신은 참 무식하고 단순하죠. 그러면 왕의 말을 듣고 그 집에 가서 자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장터에 내 전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왕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밖에서 자다가 이제 왕이 그것도 안 되니까 뭘 합니까? 편지를 써주죠. 그리고 그 위에 상관에게 보여주라고 하고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투입해서 적의 손에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다윗이 했던 것은요, 여자를 탐하고요, 이런 간음이죠, 외도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을 꾀해서 결국 살인, 죽이는 것이죠. 이보다 더 악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잖아요. 인생을 파탄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다윗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하나님을 심히 근심하게 하는 그 죄의 원흉, 죄의 그 그림자, 죄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윗이 잘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금방 겸손하여 낮아져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가 지었던 시편이 뭐예요? 밤새도록 침상을 눈물로 적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가 그 죄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강팍한 그 마음, 완악한 그 마음이 얼마나 그것이 지옥인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잘못되어진 것, 왜곡되어진 것, 죄의 모든 어둠이 밝혀 드러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작업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능이, 이 영적인 중요한 기능이 마비되는 그 순간 우리도 똑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고 사도 그 베드로나 바울의 책망을 들었던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지되어지는 순간, 회개의 기능이 마비되어지는 순간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이 굳어지고요,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지 마세요.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생각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귀가 굳어지면 안 돼요. 들으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 부모가 말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는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다시 죄와 친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끊으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루마기를 빠셔야 돼요. 생명수 강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 가운데 두루마기를 빠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를 통과하고요, 그 문들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진격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저주되었고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하나님 그 은혜의 강수 가운데 우리의 삶의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며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 땅에 영광을 쫓아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의 아무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휩쓸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꿈을 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소망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결단하고 끊고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